예, 제가 키가 조금 쓸데없이 큽니다. 네, 제 대학부 시절에 광주 동명교회니까 동명동에서 주로 신앙 훈련을 받고 주일날 뭐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랬었는데 외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광주를 근거로 해서 우리 대학부에 출석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영국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우리 이제 인사하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농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 키가 영국 사람보다는 조금 작구나. 2kg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니까 꿀릴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특히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 저보다 좀 커서 제가 올려보는 사람이 있었고요. 미국인이나 다른 캐나다 사람들하고는 거의 같은 키로 좀 대화를 했던 것 같고 제 아내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제 키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광주 출신이고요. 조선의과대학을 나오고 이제 인턴은 뭐 서울에서도 하고 또 레지던트를 위해서 다시 광주 기독병원에 내려와서 광주 기독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수술하는 과죠. 뭐 간 수술, 위수술, 폐는 저희들이 안 하고 흉부외과에서 유방, 갑상선 하는 수술을 하는 전문의로서 제가 4, 5년 동안 광주에서 다시 트레이닝을 받고 전문의를 따고 있었습니다. 광주 동명교회 뭐 주일학교,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2학년, 4학년 때부터 제가 출석하기 시작했고 광주 동명교회에서 쭉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것 같아도 교회는 리더십도 가르치고 사람도 되게 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뭐 우리 책 제목도 있잖아요. 나는 유치원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뭐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이고 특별히 이제 성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 어차피 이제 성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주제입니다. 하나님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주제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샤머니즘이죠. 그러니까 점이나 무당이나 신들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하고 접신은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선교를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겠고 그런데 늘상 우리가 80년대, 90년대 했던 이 선교 이야기는 이미 다 폐기 처분할 정도로 식상한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들 선교사가 오면 어떤 이야기 할 겁니까? 저희들 사명받고 선교제 가서 이런 일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왔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합니다. 이러한 80년대, 90년대 레퍼토리로 우리 교회인들이 선교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막 출렁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실 거라고 저는 0%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살살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어디 설교나 메시지하러 가면 여보 좀 살살해 그러는데 전라도 말로 살살 좀 살살하라고. 제가 좀 살살할게요. 그런데 오늘 팸플릿 이 특성이 너무 좋아서 은혜는 다 받으셨고 제가 좀 살살한 것만 좀 듣고 한 1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교를 좀 듣고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로 저희들의 활동의 사역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 교회가 뒤집어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교회와 기독교의 선교 대명령에 대해서 이 교회가 새롭게 반응하고 새롭게
어떤 심장이 뜨거워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데 제가 왜 합니까? 이거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교회가 오늘 박성규사님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오늘과 내일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소명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캐치할 수 있는 것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제까지도 본문을 못 정했어요. 왜냐하면 뻔한 이야기 하기 싫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잡아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이거 초코파이 구절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이거 선생님들 앞에서 애우면 초코파이 주잖아요. 제가 선교 강의 가면 이것은 우리들의 초코파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17절에. 그래서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 에너지, 엔진 혹은 휘발유, 이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선교적 존재가 되게 하는데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선교적 예배를 선교적 존재가 되는가요? 아니면 마태복음 28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충돌을 받으셔야 되나요? 아니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땅끝까지 가시렵니까? 도대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선교에 있어서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선교사의 삶과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선교를 메시지를 나누면서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선교. 아니, 앞으로 가주십시오. 예, 저 아이스버그, 저 빙산의 바다에 떠 있는 얼음 부분은 저 빙산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을 한 90%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저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저 바다 표면에 보이는 저기 위에 잠깐 보이는 얼음 정도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선교는 지금 여기 보니까 멕시코, 에콰도르 선교사님 있으시고 거기에 나간 러시아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한 7가정, 8가정 돕는 거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열심히 돕고 그분들은 나가서 선교하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여기서 의료팀이 되거나 뭐 이렇다면 우리가 약 싸가지고 가서 태국이나 조금 못 사는 필리핀 가가지고 단기 선교하는 것, 그것이 저기 수면 위에 있는 얼음 하나에 불과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이 선교에 대해서 저 바다 표면에 있는 저 큰 빙산과 같은 그 하나님의 선교를 모르거나 눈 감고 계시거나 우리 안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큰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 해보겠어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질문일 겁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권호민 목사님은 선교의 열매입니까? 무엇의 열매입니까? 네, 선교의 열매예요. 선교의 열매예요. 권 목사님. 권 목사님이 아마 목사님의 자녀로서 양육이 됐는데, 목사님의 그 아버님은 복음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목사님도 되셨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올라가고 하면 복음을 전해줬던 외국인 선교사님들. 1980년대 말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개화기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의 열매. 그것이 권 목사님의 아버님이 선교의 열매로 나왔고, 그 아버님의 가정이 선교의 열매로 권 목사님을 또 뽑아냈어요. 마치 국수에서 뭐가 나오듯이, 밀가루에서 나오듯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목사님의 역사를 가지고 가면 어디에 선교의 역사가 연결돼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교회 혹은 캐나다 혹은 호주에 있는 그 교회들이 선교를 함으로써 오늘날 광주 선한열매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선교적인 열매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갔죠? 몇 년도까지? 1800년도. 그러면 그 1800년도 미국의 교회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1600, 700년도에 유럽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유럽의 1600년대, 700년대 유럽은 복음을 어디서 받았어요? 결국에는 로마에서 받았어요. 로마는 어디서 받았어요? 바울에게 받았어요. 바울은 어디서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스토리든 아니면 권 목사님 스토리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누가 국내에서 누구 예수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 옆에 있는 이웃 아주머니, 친구, 진짜 세상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마탱가리 없이 전라도에 왔으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좀 쓰죠. 마탱가리 없이 사는 어떠한 불신자를 볼 때 야 교회 가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 활동이에요. 누가 그걸 전도라고 해요? 이 무식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이 본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하고 아들이 등장해요.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아들을 보냈었으면 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굴까? 아들을 보내셨으면 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 초코파이 구절에서 이게 결코 초코파이만 먹고 문 닫을 구절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앞에 하나님 주어는 보내신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일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이 오잖아요. 천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사도신경의 첫 구절 두 번째 문장까지 이 삼위 하나님을 문장을 만들 때까지 요것 때문에 AD 300년경 400년경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종교재판 받아가지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신학적인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이걸 흔들릴 수 없는 사실로 성경의 진리로 붙잡은 게 AD 360년 그러니까 니케아 신전에서 이걸 채택을 하거든요. 그 전후로서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카더라 통신들이 많았어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아버지처럼 보여 여기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가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직도 초코파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도 의미가 같으니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씀도 맞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네. 이것도 맞아요. 중요한 것은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선교는 360도예요. 자, 저 지금 등산 가서 저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시야에서 몇 도를 보냐면요. 대략 한 110도 정도 보거든요. 한 이 정도. 우리 손이 보이죠? 우리 손이 보이는 앵글이 110도 정도는 보이는데 뒤에 360도, 뒤에는 못 봐요. 하나님의 선교는 완전히 360도예요. 하나님이 보는 세상이 완전히 360도인데 우리는 우리 시야에서 보는 것만, 우리는 겨우 이쪽에 이 동네만 보거나 아니면 우리는 겨우 광주만 볼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우리가 축소되면 우리는 우리 교회당과 우리 예배당과 우리 선한
열매 교회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늘 완전하게 성경의 진리 안에서 다 보려고 하는 강렬한 열정이 우리 성도들 앞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닥터 선퀴시라고 스코트 선퀴시라 하는 분은 기독교 선교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선교는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동시에 우주적인 차원이 있다.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박성교사가 예멘에 가서 거기서 아랍어를 배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 안에서 고통스러운 것도 참고, 혹은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뭐 100일도 안 된 애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죽어가지고 양화지 무덤에 묻히고 하는 그 선교사들로 인한 어떤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이 개인적인 차원이기도 하고, 자, 아까 예를 들었듯이 우리 고노미 목사님이 아버지가 복음을 받았고 그 아버지 복음을 준 사람은 어떠한 올라가 보면 선교사님으로 복음을 받은 이런 개인적인 스토리들이 있는가 함께 우주적인 하나님의 큰 우주적 차원의 이 본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다양한 선교의 성취 방식과 실천들이 있겠죠. 가서 뭐 고아원 사역을 하시고 또는 뭐 교육 사역을 하고 의료 사역을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이해에 그 뿌리를 둬야 된다. 삼위 하나님의 뿌리에 이해를 둬야 되고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그 뿌리를 둬야 된다. 저 밑에 있는 선교에 대한 정의 한번 보세요. 저 참 좋아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 중심에서 나와서 각 상황으로 향한다.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중심, 하트라고 했는데 저걸 뭐 중심이나 하트에서 나와서 각 상황으로 향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속에 고통 안에서 수행된다. 선교는 첫째,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오고, 둘째, 각 상황을 향해서 들어가고, 셋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마지막 이 세상 속에 고통 안에서 진행된다. 여기서 요한복음 오늘 16장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상황 안으로, 세상의 고통 안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맨 아래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보낸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미시오라는 뜻이에요. 미시오. 그다음에 저기서 아버지가 보낸다고 해서 제가 미시오 아바 이렇게 했는데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할 때 미시오 데이,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선교의 헬라어의 의미가 미시오 데이예요.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을 혹은 교회들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할 때 미시오 크리스티스, 그리스도의 보내심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내심에서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하는 미시오 에클레시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광주 동맹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중동 예멘에 갔습니다가 미시오 에클레시아였던 거예요. 그 미시오 에클레시아는 어디에 기반을 둬요? 미시오 크리스티스,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뿌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지고
이 팔랑거림, 가벼운 존재의 이 팔랑거림으로 사도행전 1장 8절만 가지고 평생을 그게 선교야. 이거 하나님의 심장과 관련 것인데 하나님의 심장까지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음미하지도 못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온 유대와 열방까지 가래. 그럼 여러분들이 다 가세요? 여러분들 안 가시잖아요. 전 기독교, 이 세계 전 기독교 인구의 몇 퍼센트가 선교사로 갈까요? 0.0 땡땡%. 그럼 그거 진리는 아니네요? 넌 다 가라고 그랬는데 왜 0.0 땡땡%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선교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엘리트들이 가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군사를 한 번에 보낼 때 다 보냅니까? 60만 대군? 아니요. 특수부대만 보내요. 포인트 잡아서 보내요. 전략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전략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면 언어를 배우고 기술을 익혀서 그 땅에서 의료로 가서 의사로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는 특수부대 요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교가 특수부대 요원들로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미시오된 존재예요. 보냄받은 존재들이라고요.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시오데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성인데 삼위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낼 수도 없는 존재인데 아들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상 아들을 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self-sacrificing love라고 그래요. 스스로 희생하신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언제든지 시장에서 무슨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줄 수 있다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아들을 도저히 줄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아들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사. 그거 보셔야 돼요. 초코파이 9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어디까지 무게를 확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들 주시기까지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세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은 가장 큰 바구리이고 그 바구리 안에 여러분들 작은 구슬이 하나 들어간 것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해할 때 내가 가장 큰 바구리고 내가 보는 세상이 구슬로서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가장 큰 바구리예요. 그 바구리 안에 아주 작은 구슬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엄청 사랑하신 것에 내가 그 구슬이 엄청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제발 복음을 여러분 중심으로 해갖고 세상을 아주 조그마한 구슬 하나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주제는 세상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이 본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세상 이 삼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교를 좀 다시 배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교회 성교학교 이제 주일에 벌써 제가 마무리할 때가 5분은 마무리해야 돼요. 이 성교학교나 이런 게 되면 좀 이런 것들을 더 풀어내겠어요. 아주 그냥 한 1시간 2시간 풀어내겠어요. 그래서 성교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가장 깊은 것의 그것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속성의 확산이다. 우리가 물에다가 잉크 하나만 떨쳐도 그게 전부 다 잉크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
이것들의 확산입니다. 확산.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삼위의 이 성품 안으로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속성을 공유하고 그 속성을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이 sending God, sending of God, 영어를 좀 쓸게요. 여기 어르신분들도 다 영어를 아세요.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미시오 데이는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받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교 상황 안으로 현장 안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도 오늘도 과거도 미래도 보내고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아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을 보내신 것과 동일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어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이 세상의 상황 안으로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 시제가 다 똑같아요. send, sent, sending. 미래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가 하나님의 선교 안에는 다 어우러져 있어요. 그렇죠. 1800년도에 우리나라 2조 말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sent 된 거죠. 보냄 받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는 교회 존재예요. 누구를 보내요? 선교사들만. 어떻게 해서 선교사 0.0 땡땡%만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케냐가 인구의 85%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쪽으로. 우리는 15%입니다. 작년 통계가 22년 통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인구가 770만 명, 1000만 명 정도에서 떨어져서 770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인구의 15%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교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전도위원회, 남전도, 여전도, 이거 전도 기능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제가 조금 살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전도 기능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전도위원회인데 아니에요. 그냥 그런 타이틀 없이 누구나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 내 친구들, 내가 꼭 나하고 아직 격이 없는 친구들 꼭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도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아들은요? 아들은 보냄받은 분이에요. 보냄받은 분.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명함이 뭐냐면 구속주, 이게 두 번째 명함이에요. 첫 번째 명함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게 첫째 명함이에요. 요한복음 3장 동일한 장에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자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계속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4장 17장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내 뜻이 아니요, 내 뜻은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이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누구? 보내신 분의 말이다. 거의 예수님은 자기 것은 nothing이고 아버지 것만 all thing이에요. all thing. 모든 것이. 내 뜻이 내 뜻이 아니요. 내 말이 내 말이 아니요. 이걸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요 보냄받은 분이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복음을 얄팍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만 받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Redeemer, Savior, 나를 구원한 그 119 구조대. 와, 이거 정말 이 불편한 이 신앙의 진실 완전히 한
차게 1장부터 한 10장까지를 완전히 다 빼버리고 11장부터 한 15장까지 가는 것만 딱 붙잡고, 아,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내게 119 구조대원이 되시다니. 와, 이거 어딨어.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완전한 서로 사랑의 한 존재로서 계시면서 떨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아들의 잘라내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신 일이. 그러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삼위의 그 사랑, 보내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성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어디부터 감사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 당신의 사랑, 그 너무나 사랑 너무 감사해요. 당신의 사랑의 본질 안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쪼꼬파이 감사하지 말고, 아, 예수님 나에게 119 구조대원이 되어 있어서 감사하지 말고, 그 이전에 아버지의 존재, 아들의 존재부터 감사. 왜 우리가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의 확산이 선교라면서요. 제가 왜 못 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선교의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는 보내시는 아버지의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보내시는 사랑. 그럼 어디로 보내냐? 선교지로 보낸다. 이렇게 오늘 설교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것으로. 모든 것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신다. 예? 예. 여러분들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의 클래스로, 여러분들의 유치원으로, 우리의 이웃 동네 경로당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저기 일부 특공대는 외국으로 가라. 그래서 언어 배우고 문화 배워서 그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그 사람들 구원하는 것은 성경 사람들을 맡기고, 여러분들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모든 것으로. 이걸 전도라고 누가 폄훼하고, 아, 우리 교회 전도 안 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교회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로 안 들어와. 예, 맞아요. 교회는 실망의 존재일 수도 있고 욕 바가지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서 생생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꺾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실패하고 교회의 모습이 찌그러들고 욕먹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 이야기를 듣는 날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시잖아요. 당신의 복음이 완전하잖아요. 교회가 비록 질퍽거리고 우리가 교회 소개장을 줄 수는 없을지언정 이 친구를 내가 진짜 사랑하려잖아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랑한 만큼 내가 이 친구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 우리 한번 담판해 봅시다. 이 친구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이 친구 하나님 진리로 이끌게요.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게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결단이에요. 전부 다 우리 지금 교회는 패배주의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 자신 있게 명함으로 자 교회 믿어라고 할 수는, 교회 가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다운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래요. 인구의 25%가 인구의 75% 신앙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명함으로는 전도가 안 돼요. 누구 명함을 써야 돼요? 하나님 명함.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명함. 보내시는 그 사랑. 목사님 시간 엄청 없죠. 예,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제 후룩 갈게요. 한 1, 2분. 할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그래서 자, 아까 요한복음 17장 18절 혹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정말 저 말씀은 2번 반복이 돼요.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선교의 근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선한 열매교회 성도들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 그러면 이제 개념이 잡히죠. 와, 이것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근데 여기서 시간 때문에 말 안 했는데 저 시제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선교가
창세기 1장 1절 천지가 창조될 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했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걸 선제적 태초라고 그래요. 아르케 그래요. 아르케. 아담과 하와와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의 상태를 삼위 하나님만 존재했을 때예요. 그때부터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신학적인 논란이 있어요.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했느냐? 그런데 뭐 베드로전서나 미가서에 보면은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거듭남이 언제 작정이 됐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언제 예정돼 있었다고요? 창세 전. 그 창세는 before the beginning of the world 그랬어요. 이 세상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로 인쳐졌다고요. 유전자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창조 삼위 하나님만 계셨을 때 우리의 구속의 유전자가 삼위 하나님 계셨을 때부터 우리 거기까지 연결을 해놔요. 바울은 거기까지 연결을 해요. 어마무시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데일밴드로 예수님을 보내서 데일밴드 붙인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만큼 성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움직이는 진짜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라는 표현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저게 예멘입니다. 위쪽으로는 사우디고요. 위쪽으로는 사우디고 서쪽으로 보니까 저게 홍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해에서 나온 갈치나 새우를 먹었었습니다. 이제 예멘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오른쪽이 오만이라고 지도가 저쪽에 오만입니다. 땅은 우리 한반도의 한 5배 정도 되고요. 한반도에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한 10배 정도 되겠죠. 수도가 사나이고요. 제가 사나이에서 이제 의료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면이 바다이고 항구도 많고 모카가 저 홍해 쪽에 있는 쪽에 저 파란 녹색으로 된 데 모카가 있어요. 모카는 지역 이름이 항구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카 커피가 실은 예멘의 지명을 딴 커피예요. 알고 드시라고요. 예멘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2000년도에 갔는데 우리나라 1960년대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그들 안에는 근데 이제 저런 아주 낙후된 것인데 이제 휴대폰은 있는 그러니까 근대와 현대가 완전히 이렇게 같이 있는. 넘겨주세요. 말끔하게 예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저렇게 중동의 건축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99.9%가 무슬림입니다. 조금 낮 12시에 시장 한켠에서 이렇게 융탄을 깔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슬림들이다. 완전히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고 무슬림의 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기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요. 교회가 없는 곳에 좀 교회가 있게 하고 싶은 생각. 우리 선교사들이 모토 그러잖아요. 교회가 많은 곳에 내가 교회 하나 더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인생을 기양 드리는데 교회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를 있게 하자 우리가. 교회란 말은 뭐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멘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히 뭐 아랍 사람을 더 친근하게 생각하고 뭐 아랍 문화에 더 훨씬 더 편하고 뭐 아랍 음식을 좋아해서 하는 것 전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중앙아시아로도 많이 가고 뭐 방글라데시, 필리핀 다 가지만 거기에 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인생의 황금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있게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아? 선교적으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저 나라를 들어간 겁니다.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외과 의사니까 들어가서 아랍어 배우는데 2년 아무 일 안 하고 매일 출근해서 아랍어. 제가 아랍어를 꽤 잘해요. 대한민국에서 한 6가락 들 거예요. 동시통역 가능해요. 아랍어를 하고 마칠 쯤 되니까 우리 리더가 너 의사니까 메디칼 아랍어 해야지. 배, 심장, 가슴 이런 언어 다 알아야지. 또 메디칼 아랍어 몇 개월. 야, 너 선교사니까 너 또 스피리추얼 아랍어 해야 하잖아. 성경, 성령, 뭐 회개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랍어로 알아야 되잖아. 또
그 스피리추얼 아랍어 또 몇 개월 하고, 그래서 아랍어를 총 한 2년 반을 하고 필드로 나섰습니다. 우리 국제 선교 단체는 철저하게 인터서브라고 하는 단체거든요. 160년 된 단체예요. 철종 38년에 생긴 단체야, 우리 단체가. 국제 단체, 영국 사람들이 시작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매뉴얼대로 이제 가서는 그냥 애기처럼 취급을 하고 2년 동안 아랍어 배울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계속 우리 격려해주고 잘 키워요, 우리를. 네. 그래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 사회를 보고 그럴 때 제가 저 병원을 세워서 저렇게 수술하기 전에 한 2년, 3년을 현지에 아주 낙후된 낙도 같은데,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무이촌에 가서 2년, 3년을 푹 썩었어요. 제가 매주 가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가는 연습을 하지 않고는 내가 자체 병원을 세우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좀 모순이다 싶어서, 그 시간이 진짜 인고의 시간에서 매주 여기 서울에서 대전의 거리를 매주 아침에 가가지고 거기서 진료하고 또 오고, 우리 캐나다 여자 산부인과 의사하고 닥터 진하고 같이 그랬던 적이 있고, 저 언청이 수술한 사진입니다. 언청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완전히 벌어져가지고 기형들이 많아. 운전하다 보면 저쪽 거리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두 살 때 다, 한 살 이전에 다 해줘 버리거든요. 우리나라 과거에 박정희 시대 때 엄청 언청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아예 프로젝트로, 자, 의사팀 한 사람 꾸려, 그래가지고 버스에 태우고 전국을 돌면서 언청이 수술을 하게 했던 그 이세일 박사님, 그때 인하대 성형외과 의사님인데, 그분을 내가 초청을 해가지고 언청이 수술을 시작을 했어요, 예멘에서. 그 이세일 박사님 와갖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제가 박정희 시대에 제가 하루에 수십 건 하고 버스로 매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기 봤다가 아기 언청이 나오면 그냥 목 졸라서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과거에 못 살았을 때 그냥 죽여버려요. 그 교수님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해서 언청이 수술을 저희들이 예멘 스마일이라고 하는 단체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하고 인도 의사 보나하고 만들어 가지고, 돈은 대사관이나 석유 회사에서 펀드를 받아 가지고 저 환자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수백 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멘 의사들을 트레이닝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떠날 사람들이지만 니들이 해야지 이제. 이게 아흐마드 압둘라, 얘가 지금 수술대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수술이 무슨 고아예요. 7살 애인데 저렇게 7살 될 때까지 저 앞이 다 벌어져 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자기 삼촌집에서 살고 있어요. 얘가 고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수술 방송을 우리가 한번 뉴스에 때리거나 TV에 한번 때려요. 화면이 한 15초 나가는, 자, 우리 언청이 수술, 예멘 스마일 언청이 수술, 자, 서울에서 합니다. 어느 병원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바로 전화번호 이제 거기다 주고 화면이 한 15분 나가거든요. 그리고 전화가 불세통이 나요. 그래가지고 환자들 다 등록을 해갖고 몇 월 며칠에, 예를 들어 뭐 서울대학병원 어디로 와라 이렇게 하면 이제 떼거리처럼 와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부산, 인천, 광주, 경상도, 이 전국에 한 5개, 6개 대학, 저 먼 대학까지, 강원도의 도립대학까지 가서 우리가 캠프를 거기서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얼마나 노역입니까? 아침 7시에 들어가면 밤 한 8시까지 계속 수술을 한 몇 견씩 하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내가 수술하고 난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어제 제가 원래 성교 보고 잘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일을 좀 끄집어내니까 제 사진이 보였어요. 미남으로 잘 빠졌습니다. 저희 수술한 덕분에. 저게 이제 아까 제가 한 3년 동안에 의사가 없는 무이촌에 가서 진료했던 그 당시에 그 진료소입니다. 저게 우리 병원, 제가 그쪽에서 병원을 좀 세웠어요. 우리나라 코이카하고 우리나라 사랑의 복지 공동 모금에 돈을 갖다가 한 1억씩 갖다가 한 2억 갖다가 병원을 2번 세웠어요. 저는 절대 병원 세우는데 교육돈 안 씁니다. 우리가 교육돈 한 선교사가 1억 갖다 쓰면은 다른 선교사들 쫄쫄 굶게요. 그래서 철저하게 국가 돈 쓰거나 NGO 돈 쓰자. 그래가지고 병원을 2번 세웠고, 저기 직원 소풍 간 사진입니다. 다 시커하잖아요. 다 이제
그 발토 입고, 제 아내가 가운데 조금 이렇게 스카프하고 있는 분이 제 아내고요. 예, 이제 남자 동료들 또 여자들 이렇게. 예, 제 아내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 병원 직원들 간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가자라고 했던 때보다도 같이 간 아내가 더 위대합니다.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하나님께 이끄셨냐면 시편 49편 6절 8절에 1999년도입니다. 아침 3월 5일 날 대충 하는 큐티 있잖아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본문만 살짝 읽고 살짝 기도하는 큐티, 뭐 5분 큐티 정도 되죠. 근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1999년도 그때 IMF 터지고요. IMF로 사람들이 전부 다 길거리 다 나앉고 전부 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저는 병원 안에 쏙 들어가서 전문의 땄는데 봉급이 한 1,400, 1,500 그 당시에. 아쉬울 게 없네요. 딱 보니까 내가 캐슬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내가 관심 안 들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든지. 나는 IMF가 아니고 나는 완전히 황금기인데. 주님이 그날 아침에 딱 오셔가지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형제의 영혼을 구속하지 못하나니.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했는데 선교란 뭐예요? 형제의 영혼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못 한다는 거예요. 당장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너가 아무리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지에 돈을 바친다 해도 너무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돈하고 그 한 영혼하고 치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3월 5일 날 메시지 받고 이 말씀 받고 3월 30일 날 직장 그만뒀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선교지로 갔습니다. 어디서 힘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그런 변화들은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한번 사진 그래도 한 두세 장 남았으니까 한번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국내에서 이제 선교단체 대표 일을 맡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한 450명이 왔습니다. 예멘 난민들이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내전이니까 내전이 한 1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왔는데 다 군대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반군 혁명군들한테 끌려가니까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 그냥 제가 병원을 뭐 시작할 때도 아니고 제가 어떤 근무하는 병원을 마무리하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 친구들하고 난민 캠프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 그냥 제가 이제 펜션을 완전 좀 몇 달 임대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친구들 그때 자원봉사로 전국에서 한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저랑 합류를 했고요. 저 나은 자매가 간호사인데 와가지고 자기 일 스톱하고 와가지고 저 형제들한테 아침밥 먹고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 한글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 캠프에 저런 그 펜션이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비쌌어요. 우리가 월 한 2, 3천 주고 렌트를 했어요. 큰 컴파운드예요. 2, 3천만 원이에요. 2, 3천 원이 아니라 2, 3천만 원 주고. 그때 쌈짓돈으로 5만 원, 10만 원 후원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 목사님, 권 목사님도 그때 메시지 하셨다고 그래요. 난민들, 예수님도 난민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잖아요. 예수님 정치 난민입니다. 난민들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난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도 한국전쟁, 제 아버님이
뭐 독립투사도 아닌데 제 아버님이 간도까지 가셨더라고. 어렸을 때 8살, 7살 때 간도에서 살다가 오셨더라고. 디아스포라예요. 그렇게 흩어져요. 우리는 전부 다 난민 시대, 이 세상은 난민이에요, 다들. 그래서 난민이 뭐 무슬림이든 아니면 뭐 불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산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저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제주도에서의 난민 캠프는 난민 캠프라고도 이름 안 짓고 그냥 사마리안 하우스, 사마리아 집 이렇게 지었고, 자 일어나서 아침밥 같이 먹고 다음에 한글 3시간 배우고 점심 먹고 조금 이제 쉰 다음에 스포츠, 태권도를 배우든지 아니면 축구를 하든지, 그리고 저렇게 파티해주고 저녁에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진짜 우리 공동체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 무슬림들이고 10명의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섞어져서 살았어요. 전국에서 보내온 이렇게 쓰라고 하는 뭐죠? 옷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체육대회가 있길래 그냥 앞에다 텐트에다 풀고 바자회를 해서 전부 다 무료로 다 예멘 사람들 위해서 다 이제 저기 사마리안 하우스 그래가지고, 저게 아마 우리가 저 캠프가 이제 해체될 때 애들이 이제 전국으로 정부한테 난민 이제 그 취득을 못하고 인도적 체류라고 매년 너희들이 전쟁 끝날 때까지 일단 우리나라에서 매년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면서 있어라고 하면서 나갈 때인데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저 캠프가 해체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사진으로 저 사진을 찍고, 저 여행 가방 보십시오. 여행 가방까지 우리가 다 선물해가지고 이제 야 우리 육지로 나간다 하고 육지로 같이 나가는 사진입니다. 이 친구들이 아직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 2019년대 18년도에 나와서 수원역 앞에다가 사마리안 하우스를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매주일 모여서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주일날에 예배하고. 왜냐하면 토요일날 이제 직장 끝나고 오니까. 왜 수원이에요? 1호선 타고 전국 어디서든지 쉽게 오는 지역으로. 그래가지고 사마리안 하우스, 제주의 사마리안 하우스가 수원의 사마리안 하우스까지 코로나 터져서도 계속 사마리안 하우스가 모였어요. 저 친구들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커밍아웃 한 애들도 있고 몰래 믿는 애들도 있고 아직 안 믿는 애들도 있고 그러겠죠. 이게 사마리안 하우스 수원의 집입니다. 저렇게 음식에서 먹고 즐기고 서로 존재와 존재를 서로 받고. 뭔 이야기 하겠어요? 종교 이야기 안 해요.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요. 춤추고 게임하고, 그리고 주일날에 우리 한국인들이 예배 드린다면 지들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 예배 드리다가 예멘 친구들이 자다가 방에서 꾸역꾸역 기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숙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랍어하고 한국하고 섞어갖고 예배를 이중 언어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톡톡이 로마서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느냐의 모델을 한국 교회의 이 무슬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들이 조금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저 사마리안을 통해서 경험해서 좀 제가 논문에 연구를 해가지고 최근에 논문이 이제 통과가 되어서 조금 정리가 됐어요. 아마 저걸 한국말로 좀 한국어 책으로 번역을 할까 싶은데, 어찌되든 오늘 마무리하긴 오늘 시간이 가서 너무 많이 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존재인데 선교는 가라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너희는 열방으로 가라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존재 그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분이 사랑이시고 보내시는 아버지세요. 거기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부글부글 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이제 젊은이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좌표나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묶어질 때, 그럼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아름답게 선교적으로. 이거 고민하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부흥이요. 우리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찌 되든지 간에 광장에 나가든 시장에 나가든 거리에든지 근데 가장 관계전도가 제일 좋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는 지금 명판을 못 내니까, 야, 너 예수 믿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근데 내가 정말 너를 사랑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근데 너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야, 내 교회 다니는 말 안 할게. 예수 믿자. 주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면 걸음이 교회고 걸음이 예배로 오는 거겠죠. 실제로 복음은 예배를 같이 드림으로부터 가르쳐지잖아요. 무슨 제자 훈련도 제자 훈련이지만 예배 한번 같이 앉아 있다가 성령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으로도 열심히 보내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시면서 하시는 거 왜 뜨겁게 해야 되는지 또 아셨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